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성탄 2부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예수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오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누려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 하루만 크리스마스와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을 성탄절과 같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와 회복과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탄절을 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크리스마스처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크리스마스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심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탄생한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노아의 반응과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자기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준 사자에게 식사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그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사실 염소 새끼를 잡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그에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이 식사 대접의 호의를 들은 그 사자는 식사를 대접하는 대신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한 이 말은 그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신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이 말은 그 말을 전해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원한다면 그의 이름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기묘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인간의 능력과 지각을 뛰어넘는 경탄할 만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분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도 현현하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화의 가정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슬픔으로 가득하고 또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의 사역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식과 회복과 자유함을 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만화의 가정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또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는 그때까지 미처 그 사자가 한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그는 보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는 그제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는 그동안 자기와 대화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식사 대신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가 생각하는 방법, 마노아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는 번제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번제를 드릴 때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보고서야 이제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깊이 알고 당신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식 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없이
우리 스스로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했던 혼합된 종교의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배는 예배라고 말하는 행위일 뿐이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설교의 경우에서도 보셨듯이 입다의 경우처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몰렉을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들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드리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새해부터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노아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시면 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마 마노아도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편에게 지혜롭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예물을 연락하신 것과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면서 남편의 믿음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의 믿음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어머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삼손은 분명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때가 되매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이 현숙하고 현명한 아내 밑에서 자란 삼손이 어떤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 우리 24절 하반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자기가 그의 양떼들을 돌보아 주었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또한 쓸 것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또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자기가 먼저 예물을 가지고 나와 다윗 앞에 엎드려 자기 남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그의 말에 마음이 풀렸고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상 2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이 현숙한 아비가일의 이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복수하는 것, 범죄하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나발을 치셨고 그리하여 이 나발이 죽은 후에 이 현숙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우리의 여자 성도들이, 우리의 여인들 또한 우리의 어머니들이 바로 이 아비가일과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지혜 있는 여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냐면 여인의 판단이 그때는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묘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과 기쁨 소식과 회복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원하는 모습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과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현숙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